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달리는데 아직도 온전히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새해를 산뜻하고 밝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어두침침한 터널 속에서 맞이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코 유쾌하지 못하고 뭔가 찝찝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지난 성탄감사 예배가 그러하였듯이 이번 송구영신 예배, 즉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결코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짓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지난 성탄감사 예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드리게 될 송구영신 예배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기 있고 싱그럽게 의미 있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예정과 동일하게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실시간,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함께 앉아 드리게 되는 송구 영신 예배이므로 평소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가족 간의 진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에 모든 식구들이 한 가정에 앉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는 많이 흐트러지는데 바로 모든 식구가 오히려 코로나가 어디를 나가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딱 갖춰서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실수들, 잘못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끼리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버리고 더불어서 바로 새롭게 찾아오는 새해에 대한 꿈과 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가 그 꿈과 소망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며 꿈꿨던 가족 식구들의 소원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시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 11시에 시작되지만 그 전부터 식구들이 준비하셔서 바로 밤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서 시작될 때 모두가 한 사람도 늦지 않고 다 함께 처음부터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복죽을 준비해서 터뜨렸는데 이제는 각 가정에서 복죽도 준비하시고 꽹과리도 준비하시고 북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2021년 새해가 열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터뜨리며 정말로 신나게 환호하며 2021년 새해를 가정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옆집에서 밑에 집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밤중에 동원해 가지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경찰들이 또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실시간 이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다음날 아침에 모 교회에서 라고 뉴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늘 했던 게 있죠. 그 뭐였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세 가지 일, 그리고 새해에 가슴에 품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세 가지 것, 이것들을 하얀 백봉투에 적어서 그게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담아 예배 전에 바로 이 강단 앞에 있는 헌금함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전에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얀 백봉투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 또한 2021년 새해에 대한 꿈과 소원, 소망, 이것들을 세 가지 적고 거기에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담아 여러분들이 각 주일마다 이 헌금을 한 바로 가정에 있는 그 헌금함에 예배 전에 그것을 넣어놓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족 대표께서 가족 식구들의 모든 내용들을 수합하여 정리한 다음 이 가족 대표가 속해 있는 바로 셀 리더에게 그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빠가 가족 대표로 모든 가족 식구들끼리 종합해서 아빠가 속하는 가족 셀 리더에게 보냈다면 다른 가족들은 자기 리더에게 안 보내도 됩니다. 또한 엄마가 가족 대표로서 모든 식구들 것을 종합하고 수합하여 정리해서 이 리더에게 보냈다면 다른 식구들은 또다시 자기 리더에게 보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셀 리더들은 셀원들로부터 그것을 받으면 그 받은 모든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남성 리더들은 저에게, 저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여성 리더들은 우리 박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 개인 카톡으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써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족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감사와 새해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바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은 제가 그 기도를 연이어서 제가 이 모든 기도들에 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예전같이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헌금과 소원 예물들은 바로 다 그것을 수합하여서 주일 헌금 보내듯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교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송구 영신 예배를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늘 매년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변함없이 합니다. 올해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진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겠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바로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새해 특별 새벽 기도 예배를 진행하여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전처럼 교회 모이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애정과 변함없이 결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 예명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사랑과 생명입니다. 사랑과 생명.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흐르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성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왔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흘러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바로 그 현장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현장이 바로 지난 성탄일이 바로 현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탄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받은 사랑이 너희에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은 어떠해야 된다? 흘러가야 한다. 흘러가야 한다. 바로 너희가 받은 그 엄청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 그냥 너희들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정에, 네 자신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흘러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은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돼.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생명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생명 때문이다. 생명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 전체를 압축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살아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아멘. 바로 사랑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마음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체에 있어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 그래서 피가 뜨겁고 활발하게 흐르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목현상이 생기고 피가 여기서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죠. 그러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혈관을 뚫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피의 흐름이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 육체 한 부분에서
피가 흘러가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 피가 흐르지 않고 막혀버리면 그곳은 괴사된다. 그래서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 있어서 피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에 있어서 피가 생명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생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생명이다.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사회 공동체가 되었든 사랑이 활발하게 흐르는 공동체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흐르지 않은 공동체, 사랑이 흐르지 않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사랑이 흐르지 않은 그 공동체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겁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곧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공동체다. 죽은 공동체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 우리들의 삶에 있어 사랑은 생명이고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곧 친구를 살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를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을 살립니까? 무엇이? 사랑이. 사랑. 따라서 사랑은 생명이고 바로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의 정도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을 때에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크다면 결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다면 결코 너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바로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즉 내가 너희를 생명을,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줄 만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은 이런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찾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하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기재기를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나는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과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어떤 때는 종으로, 어떤 때는 신부로, 어떤 때는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를 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왜 그러는 걸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며 성경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 자, 오늘 말씀에서는 친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친구라 표현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일까? 친밀함을 말하려 한다. 친밀함.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생각과 마음과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대상으로서의 친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즉 아버지에게 들은 것, 아버지에게 들은 것,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갈 친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택하심과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택하심과 세우심.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친밀하고 아무나 친밀한 친구, 아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까? 택함을 받아 세움을 입은 자. 아멘. 택함을 받아 세움을 입은 자가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렇게 한 까닭은 택하고 세우신 까닭,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그런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 사도의 행전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 속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나보다 너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 자기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이 훨씬 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이 훨씬 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 속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기도, 그 응답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은 철저히
바로 이 사랑을 기반으로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혼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일상에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릴레이 기도에 올라온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나는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면 되지, 굳이 죽음 뒤의 세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전도해봤자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형편없고 어이없는 생각으로 영혼 구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셀리더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주신 박 목사님과 셀리더들의 열정 헌신에 도전을 받으며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툭툭 던지면 놓겠던 축복 대상자들의 마음에 예수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순간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마음의 기쁨이 터질 듯 밀려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터질 듯 밀려왔다. 마음의 기쁨이 터질 듯 밀려와 먼저 축복 대상자들을 떠올렸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지 서너 달 되어 가는 것 같고, 매주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지 불과 한두 달 남짓 되었는데 벌써 축복 대상자가 8명이나 되다니,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축복 대상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자신의 건강이나 흡연 문제, 자녀 입시, 장애 자녀 등등, 이 땅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카드,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각자에 맞는 기도문을 쓰고 각자에게 필요하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주 내내 물밀듯 쏟아지는 업무에 지쳐 파김치가 되지만 성탄절 작은 프로젝트만 생각하면 차오르는 기쁨으로 다시 힘이 생기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또 하나님은 릴리 기도를 통해 나의 계획들이 잘 실천되길 응원해 주신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해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듯이 나 또한 축복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중에 소중하고 비중 있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또한 기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기도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싹 터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열정 속에, 이 뜨거움 속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라는 이 사명,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에게 준 이 사명 어떻게 감당했니? 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러한 열정들이 가슴을 통하여 다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고, 사랑은 멈춰서는 안 돼. 사랑은 흘러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예명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거나 움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너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 살아낸 생명인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 우리들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내 삶이 더욱더 싱그럽게 살아나고 내 주변이 또 살아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셀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싱그럽게 살아나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 구원들이 열매 맺어 나타나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적용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족 이외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번 두 번째 시작.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에 지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걱정 저 걱정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들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바로 흐르고 흘러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분명 사랑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어 어찌할 수 없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흘렀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생명이 넘치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함에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사랑의 열정이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 뜨겁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났듯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그 열매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질병과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짓눌림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힘차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생명을 깨달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가 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나고 네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임을 경험하여서 이 땅을 밝고 밝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명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